어떤 40대 남자가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래 아들,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어머니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한번 자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찬양대가 늘 찬양을 잘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찬양대에 불볕 화음이 심할 때 교회 참 나가기 싫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를 댑니다. 어머니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주일날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에게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아들아,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두 번째, 아들아,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된다. 마지막 3번째 중요합니다. 아들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여러분들 뭐 재미있는 유머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이겠지요. 제가 우리다운 교회 청년들과 함께 지낸 지 벌써 한 2달째 되다가 지금 3월 됐는데 이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돼서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가장 이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있어도 이쁜데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가장 이쁩니다. 그러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요? 늘 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지만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청년들에게 더 기도가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 사역이 있는데요. 예배와 전도, 선교, 그리고 교육과 친교, 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사역들이 있고 그들 몇 가지는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찬양과 예배입니다. 이 찬양과 예배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지금 오늘 보는 우리가 성경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짧게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장소를 또 때를 초월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라고 하는 산은 사마리아 지방 중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땅에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중 일부가 또 아수르 등 이방 민족과 강제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혈 민족을 이뤘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순수성과
종교의 어떤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갈 정도로 그들과 상종하기를 너무나 꺼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토 안에도, 자기들의 그 땅 안에서도 그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만의 그런 독자적인 그런 성전을 세우자 너무나도 격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보다가 마침내 주전 128년경에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은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 당시에 더욱 고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리로 바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그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옳은 예배인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그 여인은 장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예배가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드리든지 이 예배는 성령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마련된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함께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이 정말 필수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저기 있는 그 예루살렘과 같이 정말 의리의리하고 정말 멋있고 큰 정말 그 대형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만 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와 같이 작고 작은 초라한 예배당에서도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당의 크기, 예배 환경과 조건이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의 환경과 형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예배의 본질이 빠진 예배는 그냥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하는 자이고 진리를 사모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장소나 시간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임을 우리는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당시에 쓰고 있었던 성경,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면 그 외에 다른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계시에 의한 신앙을 갖게 되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 너희는 알지는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구원은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강조하신 것은 예배는 정말 살아계신 그 참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현재 여기에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배의 자세는 그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그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꼭 예배 시간에 잘 맞춰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나와서 미리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 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5분 늦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항상 5분 늦는 분들은 5분 늦으시고 10분 늦는 분들은 10분 늦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약속된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코 복받을 신앙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파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핑계를 줍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불참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힘을 잃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 대신 세상 충만이 채워집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요, 성령과 말씀에 감동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뭐냐면 이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잘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해라.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풍성하고도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다른 생각, 딴 생각,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잡다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생각을 온통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연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저기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재미로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설교를 통해서 재미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냥 TV, 텔레비전, 그냥 우리는 유튜브 영상으로 그냥 즐겁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이 예배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가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다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인생을 실패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성경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가 보면요, 그들의 성공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본 전제로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솔로몬.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무시하면 그와 반대가 됩니다. 신앙이 식어집니다.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새벽기도,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철야 기도회,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들이 점차 식어집니다. 심각합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편안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교회 수가 감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과 행동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우리는 늘 올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와 순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그들의 순교와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피와 그 생명을 통해서 얻은 이런 귀중한 특권과 그 축복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원통한 일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지난주에 이렇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그때가 정말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그런 남다른 색다른 또 다른 그런 은혜의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또 감사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한평생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정말 목숨과 같아도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그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오지 마세요 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그 성도님들, 그분들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 그 신앙을 지키시는 그 믿음, 많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드려지는 예배, 이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지 모르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매주 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신앙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가치관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가 늘 성령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살아있는 그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